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처럼 저 귀엽고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늘 내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가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할 터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늘 저런 귀여운 강아지와 같은 일들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물론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뭐 작은 강아지가 온다 하더라도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싫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쁘고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내 앞에 막 활짝 웃는 건지 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달려오면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두 팔 벌려 그 강아지를 맞이할 것이고 쓰다듬어주고 또 예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작고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험악하고 크고 무서운 저 곰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지치지도 않고 생기죠. 한 곱이 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됐는데 또 다른 고비가, 또 다른 곰 한 마리가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앞에 저 곰처럼 무서운 문제가, 곰처럼 커다란 문제가 늘 우리들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비관적이 되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 내 앞에 다가오는 작은 강아지를 보고도 이제는 강아지를 강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강아지를 곰으로 오해하고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오히려 절망으로 다가가고 비관하게 되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과연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신앙인답게 침착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설령 곰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 곰을 강아지처럼 여기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세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이 가장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는 대부분 마지막이 주인공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지막에 주인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급기야 처형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은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11명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슬픔이 있고, 십자가의 길에는 아픔이 있고, 십자가의 길에는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결코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적이고 장밋빛이고 아름다운, 항상 내 앞에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내 앞에 달려올 것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믿고 따랐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스승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제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일수록 친구의 배신이 더 뼈저리게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배신이 아닐지라도 평상시에 늘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너무 무심하게 대한다거나 나에게 무관심하게 보여질 때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한도 끝도 없는 깊은 그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서운함을 느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모두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서 각각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입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얼굴색 변하지 않고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 배신자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누구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지 못하고 끝까지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배신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마다 한두 번씩의 경험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없었다 할지라도 아마 학창시절에 친구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한 말을 뒤틀어서 그것을 나쁘게 들리게 말하는 경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함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흠씬 두들겨주고 욕해주고 그들과 서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럴 만한 힘도 없다면, 그와 맞붙어서 싸울 만한 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한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선량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자들이, 예수님 법정에 재판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함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흥분하시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의리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이제 억울하게 잡혀가시게 되려고 하자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쳐 가지고 그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리 있는 행동이었는데 결국 이것은 베드로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결과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칼을 빼어든 베드로의 그 행동이 의로워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당연스럽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권세자들이 보낸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가 헤롯에게 데리고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못된 재판으로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진 고문으로 대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통,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참혹하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처절하여서 차마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정말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하게 잡혀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밤새 끌려다니며 제대로 된 변호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증언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결국은 내가 억울하게 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평안할 때에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이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과연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힘, 예수님의 그 에너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하면 남들을 돕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내 마음이 걱정 근심이 없으면 그래도 내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좀 있지요. 그래도 사실 이웃을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심지어 내가 내 앞에 처절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그러한 힘을, 어디서 그러한 에너지를 얻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든 상황을 만나시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또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탱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지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언덕길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정말 험난한 그런 언덕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덕길이 역경과 고통으로 더 가파르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울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걱정과 좌절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덕길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그 영적인 탱크를, 영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곰처럼 다가오는, 지치지도 않고 다가오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그 고통 앞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시고 무슨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얻고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무거운 장애물들은, 스트레스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옆 사람을,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에게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탱크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식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과 33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곳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시간은 1분 1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